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서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왕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창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를 수요일날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를 어떻게 세웠는지, 또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다윗의 그 험악한 인생, 사실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던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본 바 노년으로 갈수록 자꾸 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차라리 다윗의 인생이 거꾸로 돌아갔으면 참 좋을 뻔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차라리 인구조사가 처음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우리아를 쳐 죽이는 살해를 저지르고 큰 책망을 받고 회심하여 다시 이제 회복되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이상 그에게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나중엔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부수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차라리 거꾸로 인생을 정리했다면 참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궁금했다고 했죠.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은 처음엔 겸허한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또 죄 덩어리인지를 깨달아 알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즉 그 다윗은 오늘 말씀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야곱만큼 참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고달픈 인생은 없습니다. 그죠? 다윗은 사실은 이제 좋은 자격 조건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죠.
차라리 장자가 되고픈 마음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항상 차자인 자신을 바라보며 항상 형을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어 평생을 형에게 죽임당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았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또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은 라반네 집에서 삼촌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속임 당함을 통해서 그 상처와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죄값을 받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딸이 또 험한 또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또 아들들이 살육을 저지르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또 신세가 되고 또 아들들은 자신을 속여서 또 사랑했던 그 요셉을 죽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죽은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나중에는 또 베냐민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떤 고통을, 물론 죽진 않았지만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삶을 살죠. 그런 수많은 흉년과 가뭄을 겪으면서 사실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이 단어는 나중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승승장구하는 삶,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뭄이 되어 이제는 거의 이제는 집안이 이제 폭삭 이제 주저앉은 거죠. 아들도 잃어버렸죠.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모든 먹고 살 일이 막막하여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왔던 야곱. 근데 그 이집트에 와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파라오를 향해 축복하는 그 야곱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축복을 했을 때 네 나이가 몇인고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나이는 얼마 되지 않으나 나는 험악한 삶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야곱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면서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뭐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일을 잃고 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때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내 축복이 부요조의 축복보다, 너의 부요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말해요. 이 부요조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훨씬 낫다. 왜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낮추시고 낮추셔서 내 무엇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특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즉 그 아버지 하나님, 즉 야곱을 험악한 인생 가운데 끌고 왔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게 복된 인생이었음을 다윗은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가는 그 순간 인구조사를 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며 자신의 인생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무력하게 생을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했었던 다윗, 그래도 이스라엘 천하를 통일하고 그 험악한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인도했던 그 다윗, 그러나 그 다윗조차도 마지막은 자신의 무력함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할 때 따뜻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몸이 사실은 따뜻한 거거든요. 몸이 이제 차가운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마 혈액 순환이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자꾸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시종들이 이 따뜻해지지 않고 차가워지는 이 왕을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뽑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넴 여인 바로 아비삭인데 그 여인을 이제 다윗의 품에 넣어주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고대 의학에는 고대 이제 의학의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다윗이 독특하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어떤 의학적 상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년에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몸이 차가워질 때 아리따운 처녀가 들어가서 몸을 데펴주는 이제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누렸던 거죠. 근데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얘기는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또 이렇게도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걸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꼬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하여 다윗이 받았던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때는 성화되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는 그때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며 이제는 아비삭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 그런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뉘앙스는 다윗의 지금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5절부터 10절까지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나중에 나단이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저지르니까 그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에게 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왕을 통하여 솔로몬이 정해졌는데 지금 그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윗이 모릅니다. 빨리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미 다윗이 솔로몬이 후계자임을 이미 명령함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5절부터 보면 그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잽싸게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저질러 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사실은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과 지금 다윗의 지금 그 무력함과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의 수호자로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통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은 죽어가고 있고 아도니아는 힘이 강성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열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 왕을 시작으로 계속 상고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면요, 이 열 왕들,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의 핵심,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 열 왕들, 이거는 역사의 기록을 넘어서는 세속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조선왕조 실록은 뭐예요? 조선왕조 실록은 말 그대로 왕들의 치적과 왕들의 어떤 삶과 거기에 방대한 양의 기록들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세속 역사,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죠. 왕들이 이런 왕이 있고 이런 업적을 했고 이런 치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땅을 넓혔고 이렇게 뭘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아는가? 이거를 설명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열왕기 상하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 기록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적 시점, 선지자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의 업적도 조금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업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합이잖아요. 아합.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던 아합 말입니다. 근데 그 아합 때는 굉장히 태평성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했단 말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 얼마나 태평성대였습니까? 그러나 정치도 잘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것은 세상의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윗과 같이 행했는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평가의 기준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다스리며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 이 땅에서 이룩해낸 그 업적을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지 그런 거 관심 갖지 않아요. 얘가 하나님 사람이었냐 아니었냐가 관심일 겁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막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왕들의 업적들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역사책에서나 읽어라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역대지략이나 이런 데 가서 읽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때에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사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됐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서.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됐다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이 기록됐다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그 선지서들은, 열왕기상하 이런 모든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역사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어떤 결말이 주어지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열왕기상은 어떻게 시작되죠?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뭘로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걸로 이제 포문을 열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솔로몬이 딱 왕위를 잡자마자, 이제 왕이 딱 왕권이 확립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고?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 여부스에서 산지를 빼앗고 예루살렘 성을 쌓았다면, 이 솔로몬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이요. 그럼 열왕기하 마지막 장, 거기는 뭘로 끝날까요? 바벨론에 의하여 무참히 성전이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패망했나,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워진 이 민족이,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아무런 힘 없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솔로몬 성전이 왜 이렇게 힘없이 완전히 회포돼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나?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함을 끝으로 열왕기하는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암울한 책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죠.
그건 기적적입니다. 그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망가지고 패망하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그 예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벨론이 힘없이 무너지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대인 니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너희 하나님이 내 이름까지도 예언해놨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 다 그걸 찾아보게 될 겁니다. 예언해놨구나. 거기 감동하여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내려요. 즉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는 1차, 2차, 3차 포르기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그리고 돈도 다 대줘요. 고레스가. 기적이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때 기록된 게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가 이렇게 끝났다면 역대상하는 다윗 왕조부터 다시 이 이야기를 다시 써요. 근데 끝이 달라요. 열왕기상하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바벨론에 패망하고 예루살렘 패망하고 끝나. 근데 역대상하는 뭘로 끝나냐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리라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가 올라가리라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이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조와 왕들의 그 상태와 자격 없음을 직면하게 한다면 나중에 역대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자격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그래서 그렇게 패망했던 남유다지만 그 유다, 그 예루살렘, 다윗과 약속한 그 왕조를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 회복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리로 찬양하라며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바로 역대상하죠. 우리는 역대상하를 보기 전에 먼저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지. 이게 언제부터 떠날까요? 보세요. 구약에는 세 가지 직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요. 사실은 족장시대까지만 해도요, 그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안 나눠져 있었죠. 그냥 아브라함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물론 뭐 왕이라는 칭호는 아니지만 사실은 왕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을 다스리고 종들을 다스리고 또 아브라함이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제사도 다 드리고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모든 말씀도 누구에게 듣고 하나님께 직접 듣고. 사실은 모세 때 제사장이 나눠지지만 모세 또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노릇을 다 하죠. 그런데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되는 게 뭐냐, 왕정이 시작되는 다윗 시대부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윗 때에는 정말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따로 있었고 또 나단이랄지 가시랄지 이런 제사장들이 항상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줬고, 다윗은 그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 그들을 다스리되 자신이 먼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긴 하지만 세상의 절대군주의 왕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왕은요, 절대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군주요, 이스라엘 왕 자신은 그냥 대리자일 뿐인 거예요. 이거를 철저히 인정해야 되는 게 다른 이방의 왕들과 다르게 선지자가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겁니다.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에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옆에 항상 어떻게 하라? 두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두고 그걸 항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걸 알죠. 그런데 읽으면서도 누구의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율법을 기록했다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면 그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대로 왕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율법에서 떠났냐 안 떠났냐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냐 안 하냐는 이 사람이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냐 아니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열왕기 상하는 다윗은 우리 사무엘 상하 봤잖아요. 완벽하지 않았죠. 완벽은 무슨 완벽이에요, 그죠? 우리랑 비슷해요. 다윗도 넘어집니다. 죄를 집니다. 근데요, 다윗됨은 선지자의 책망이 있을 때 바로 꼬꾸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왕의 권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바로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 왕이었고, 앞으로 열왕기 상하에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왕 다윗처럼 행하였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행했냐 안 했냐의 그 기준은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죠. 당연히 죄를 짓죠.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 나를 복종시키며 핑계대지 않고 꼬꾸라질 수 있냐,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됨의 특징인 거죠. 근데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던 그 선지자를 옆에 두고 항상 그 선지자의 귀를 기울였던 그 다윗과 다르게 이제부터 나타나는 모든 왕들은 그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부터? 아도니아부터 시작이에요.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지금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과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근데 이제 나라가 형성되려면 당연히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장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가장 힘이 셌던 장군은 누구예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그 당시에 군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누구를 컨택해요? 요압을 컨택합니다. 제사장을 할 때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1장 5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걸 보면 이제 굉장히 뭔가 그 외향적으로나 왕이 될 만한 좀 뭔가 용맹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요걸 해석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싫은 소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죠? 책망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잘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독함이 지금 이런 반란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증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7절에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라. 자, 지금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의 방법으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요압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의.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빠지죠? 선지자가 없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편엔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두 명이 이제 와요. 제사장과 장군이 같이 붙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누가 붙냐면 선지자 나단이 붙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중에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도니아는 선지자를 빼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선지자가 들어오면 자신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왜? 선지자는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당신이 왕이 되라고 했소? 당장 포기하시오 라고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단이 그런 사람이죠. 나단은 다윗에게도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라고 그 앞에서 직언을 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그런 나단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일부러 나단을 빼버린 거야. 왜? 내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사실은 아도니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만 내 편이 된다면, 아비아달 제사장만 내 편이 된다면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붙죠? 나단이 붙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나단이 모든 일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그렇게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도 받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지혜도 받고 또 성전도 짓고 아주 잘 나가요, 솔로몬도.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면서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왕됨의 왕도 세 가지이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옆에 두라. 다 어겨버리죠. 그래서 무기또와 핫솔과 게셀에 병참기지를 세우고 엄청난 양의 말들을 둡니다. 뭐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근데 11장에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이스라엘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병참기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 공주들을 데려다가 10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 살죠. 그리고 제가 그러고 보니 다윗의 인생, 사무엘상하의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항상 누가 옆에서 계속 책망하고 옆에 누가 자꾸 따라다녀요. 선지자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다윗을. 갓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막 계속 책망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솔로몬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솔로몬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지자가 솔로몬을 책망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를 옆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솔로몬 아예 무시하며 살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얘네 안 되겠네.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엔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신에게 좋아하는 말, 나에게 나의 아첨 떠는 말, 그런 내 귀를 간지럽히는 말들만, 그런 선지자들만 옆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겉으로는 선지자를 옆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왕들. 이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 개 중엔 히스기야랄지 요시야랄지 이런 왕들이 가끔은 등장합니다. 가끔은. 그러나 모든 왕들의 평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루살렘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은요, 지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사실 이 따뜻하다는 말이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육체적인 따뜻함에도 사용되지만 이 감정적인 것도 사용돼요. 부릴 듯하다, 흥분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본다면 사실은 다윗은 이제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어떤 뜨거움도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력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워
이 왕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요, 이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앞으로 조금만 더 살게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섬기며 이 나라를 더 하나님에게 더 복종시키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 열의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몸은 더 이상 아무런 열정도 낼 수 없는, 몸이 차가워지며 아무리 시종들이 그 몸을 따뜻하게 다윗을 조금만 더 살아, 이 왕조를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인간의 힘과 열정을 다하여 살리려고 해도 더 이상 다윗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자기 눈앞에서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 무슨 이게 무슨 다윗이 죽고 몇백 년 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바로 시작됐다고요. 다윗은 그게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알 거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게 했는지 자신은 너무 잘 알아요. 내 자식만큼은, 또 내가 이렇게 떠나지만 이 이스라엘만큼은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내가 밟았던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얼마나 마음에서 열망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망함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도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물 먹고 싶다면 반석 쳐 물 줘. 그래서 조금만 억울하면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모세에게 막 당신이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그런데 드디어 그 열매를, 그 결실을 맺는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사명은 거기까지 못하거든요. 그건 여호수아에게 맡겨야 돼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답답하지 않을까요? 걱정되지 않을까요? 이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겸손케 하신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우상 숭배가 심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조금만 저를 저까지 보내주신다면 내가 조금만 좀 얘네들 손 좀 잘 보고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자기는 못 가요. 무기력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걱정 마십시오. 그 무기력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게 하고 광야 40년을 살게 한 게 아니었죠. 다윗이, 그렇게 걱정 많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아니었죠.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맞아,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한 자들이란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망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해질 것과 처음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죽자마자 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사는 무기력하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유다를 떠나지 않아 마침내 바벨론에서 포로귀환을 하며 그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시 겸손하게 그 이스라엘을 만드시어 마침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그 예루살렘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게 하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이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참된 이스라엘을 찬양케 하실 것이다. 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열왕기상하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제사장들이며, 또한 그 전에 먼저 아도니아의 전철을 밟지 않는
항상 선지자를 내 옆에 두는, 우리가 선지자는 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하나님이 진짜 완성하고자 하는 그 왕국, 낮아져 자신의 죄악 덩어리임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회복됨을 보며 감사하며 그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 그 유대 하나님의 왕국처럼,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왕이기를, 세상의 업적에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다윗의 무기력함처럼 11개 상하가 우리에게 기록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모든 왕들의 무기력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무기력함을 봅니다.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도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마침내 완성시키고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태어나는 선제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며 하루하루 고민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